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21절 말씀, 구약 성서정과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우리 보았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어제 우리는 배고픔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덮여서 그것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그것으로 매일 떡을 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1인당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분량입니다. 하루 한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죠. 각자 자기 분량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약자들은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족 숫자 이상이나 1인당 한 오멜 이상을 거두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는 이 양을 정확히 재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제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각 개인의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만나는 각자가 일용할 양식 분량만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공평하고 보기에 좋은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와 가족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백성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시 인간의 욕심과 이 불순종의 DNA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20절에 보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디나 꼭 있죠. 말 안 듣고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 먹을 양 이상으로 거두어서 따로 남겨둔 겁니다. 탐욕을 부린 것이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양식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간 자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남은 만나가 그 다음 날이 되자 썩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썩어서 악취가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서 썩은 내가 난 거죠. 욕심 부리고 불순종한 것이 이렇게 악취로 드러났습니다. 욕심의 열매, 악취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낮이 되면 남은 만나는 다 녹아 없어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성실하게 먹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를 지나는 내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 그런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며 밤새 방탕하게 뛰어노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다음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을 향해 진노하시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혼을 내시면서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욕으로, 불신으로 양식을 비축해 놓았다가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 대조적이죠. 백성들을 보면서 또다시 깨닫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탐욕을 부리게 되고 결국 악취를 내며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읽고 우리 또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서정과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민족적 우월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한 거죠. 이방인들로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가 매우 상처가 되는 일이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는 매우 큰 걸림돌이 되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지난날은 잊으라. 너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벽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율법의 벽을 무너뜨리셨고 이방인들에게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9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사도와 예언자들의 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이 집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기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상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월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그러져서 세워진 미움의 벽을 허물어서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해야 하는 큰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대로 당신의 양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일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본문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을 해도 불순종을 해도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은 매일 한결같이 주어졌습니다. 각자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음날 먹을 것까지 비축해 놓았다가 그 양식이 썩고 악취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그런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자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된 복은 자신들의 전유물이고 그걸 증거하는 표시가 할례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이 탐욕과 불순종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세워진 수많은 미움의 벽들을 당신의 몸을 던져 부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의 양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모두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썩혀 악취나게 하는 타락의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세상에도 계속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그 사이에 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미워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목 이상의 것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썩어 냄새가 나고 빼앗긴 자들은 울부짖으며 미움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벽을 허무는 역사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벽이 허물어져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동일한 생명의 양식과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그 복음을, 그리고 인간들이 쌓아놓은 탐욕과 불순종의 벽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허무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다시 올 주의 날을 소망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남아있던 벽들을 주님이 완전히 다 허무시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골고루 먹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린 자들은 그 가진 것을 빼앗길 것이고 밖으로 던져져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를 위해 살다가 눈물을 흘린 자들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미움의 벽을 허무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상에 잘 서 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